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롯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그러한 하나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롯과 그 가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바깥의 어떤 존재들에 대한 율법, 윤리, 도덕적 어떤 행위에 의한 심판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구원 영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배우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다,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성경 해석인 거예요. 요건 이단,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세대주의, 그 다음에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런 한국 기독교 안에 벌레처럼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단들보다도 못한 주일학교 유치원 수준의 성경 이해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롯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심판, 십자가 사건,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는, 목이 베이는 다나토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에피소드 형태로, 지식 형태로 그렇게만 이해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있으면 그걸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참 진리, 참 복음으로 들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율법, 윤리, 도덕으로 읽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팔팔 살아 뛰고 날뛰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고 있으면서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참진리 참복음을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게 목사님 바울도 평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바울이 얘기한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울이 진리는 들었지만 여전히 바울도 마찬가지로 혈기왕성해서 목이 베이지 않고 평생 동안 자신이라고 하는 목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채로
자신은 살아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살아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더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 자신을 왕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고 목이 베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 사악한 악마적인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걸로 끌어오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바울의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님으로 지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3일 길 무덤 속에 장사되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고백을 한 거지. 목이 잘리지 않았는데 다나토스로 죽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로 펄펄 화로애처럼 살아서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롯의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롯은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죠. 곧 아브라함의 겉사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하늘과 옛땅,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큰 성 바벨론, 건물 성전,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로서의 여러분이나 저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용, 음녀, 뱀, 가늠한 여자, 이게 다 소돔성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 소돔왕,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지식이 아닌 진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체휼이 돼야 하는 것을 진짜로 제가 부탁드리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그게 안 됐으면 아직은 목사님 제가 진리는 뭔지는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체휼이 안 돼서 혈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고백을 하면 차라리 낫다고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니까. 근데 이거는 복음은 복음대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자기는 여전히 팔팔 살아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으면서 진리는 깨달았다고 하고 진리는 뭔지 안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았으면 합니다. 보기를 바랍니다.
그 큰 성 바벨론, 소돔 성과 소돔 왕, 계시록에 나오는 옓뱀, 용, 짐승, 음녀, 이건 다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에 매여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성경 66권, 그리스도의 그 피, 내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는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에 율법의 지식나무를 형상화시켜서 그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 혹은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또 들어요. 참 진리를. 그리고 또 참 진리가 무엇인지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직 이게 이 안에서 체울이 안 됐어요. 십자가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목배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자기가 여전히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형태의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죠? 둘 다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피, 성경 66권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머리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그 심판에 관한 유월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19장이라고요. 18장과 19장 이야기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18장에서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더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는 더울 때에 세 사람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 장막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분명히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천사, 멜기세덱,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야샤부, 뭐와 동행하고 있었냐면 어디에 딱 달라붙어서 거주를 하고 있었냐면 성전에 딱 달라붙어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전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년왕국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먹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게
18장이었어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 곧 여호와와 그리스도 예수를 뭐를 가지고 대접했어요? 보면은 과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버터와 우유, 떡과 빵, 이걸 가지고 세 천사, 멜기사닥, 그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여호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왜냐? 더 이상 나는 없고 나라고 하는 머리는 잘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이제 내 안에 성경 66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 마음 성전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 말씀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년왕국을 누리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것과 같은 그림. 이해돼요?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반드시예요. 이건 반드시.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19장에서는, 그러니까 1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길을 떠나는데, 소돔으로 길을 떠나는데 두 사람이 떠났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두 사람도 천사예요.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말씀은 율법과 진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 진리, 영, 성령,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과 구원 영생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율법에 매여 있는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소돔왕, 롯, 그 소돔왕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이게 처음에는 뭘로 작용이 되느냐? 심판의 근거가 되는 율법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주이면서 구세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 유월절 사건, 그 유월절의 식사는 반드시 저녁, 밤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의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3일길이 육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8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6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 6번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의인 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하세르 11조.
성령, 진리의 말씀이에요. 유월절 그 식사를 우리가 마쳐야, 그리고 그 마지막 저녁을 우리가 반드시 지내야 아침이 되어 장자로서의 첫 번째 돌판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문자 성경으로서의 내 밖에 있었던 지식남으로서의 나, 그 소돔성이라고 하는 나, 롯, 아브라함의 겉사람, 큰 성 바벨론, 그 음녀, 용, 짐승, 옛뱀, 그 가늠한 여자가 목이 잘려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이 잘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이 안 잘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봤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을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여전히 팔팔 살아있는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겉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니 그 상태로 진리는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듣는 것과 아는 것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심판 빨리 받으시란 말이에요. 거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 주었대. 그리고 그가 부활했대. 그러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나도 영생 부활이래. 땡!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구원, 그런 예수는 없다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다나토스로 죽지 않으면, 머리가 잘리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내 대신에 죽은 거, 그리고 그것을 믿은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예수는 여러분이나 저라고, 여러분이나 저에 관한 이야기를 땅적인 것, 아래 것으로 비유와 표적으로서 설명한 것 뿐이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예수 얘기 아니라니까요. 19장 1절부터 전개되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내 안에서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목이 잘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옛뱀, 용, 큰성 바벨론, 음녀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6월절에 그 밤을, 심판의 밤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장자로서, 첫 번째 돌판으로서, 문자 성경으로서의 내 밖에 있는 그 지식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의 그 내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거예요. 마지막 6일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출애굽 심판을 행하기 위해 왜 두 천사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성령. 중요한 부분들만 읽고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이에요. And there came two angels to Sodom at even, and Lot sat in the gate of Sodom, and Lot singing them rose up to meet them, and he bowed himself with his face toward the ground.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대요. 근데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자,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같은 거 아세요? 활활 불타오르다, 불태우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말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게 야샤부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옛사람으로서의 롯,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으로서의 롯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 율법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큰 성 바벨론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머리가 잘려지지 않은 상태, 내가 머리라고 여기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상태, 음녀, 옛뱀, 용의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신약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아브라함은 우편강도였고 롯은 좌편강도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 그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지식나무를 머리로 하는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아닌 율법의 예수, 지식나무, 선악나무를 머리로 하는 여러분이나 저, 그 건물 성전, 눈에 보이는 것,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무너져야 한단 말이에요. 응? 자, 3절로 한번 가볼게요. 19장 3절입니다. And he pressed upon them greatly, and they turned in unto him, and entered into his house. And he made them a feast, and did bake on leavened bread, and they did eat.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누룩 없는 빵이 등장합니다. 이건 딱 이건 맞잖아요. 그죠? 누룩 없는 빵이면 이건 6월절이에요. 6월절 만찬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소돔 왕으로서의 내게 임할 그 심판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밤, 여섯째 날 밤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6월절에 만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진리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4절로 가볼게요. But before they lay down, the men of the city, even the men of Sodom, compassed the house round, both old and young, all the people from every quarter.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이게 누구예요? 이 소돔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이라니까요.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목이 베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의 그 겉사람의 모습, 옛뱀, 큰성 바벨론, 음녀로서의 모습, 짐승으로서의 모습,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그 성, 안 죽으려고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다나토스의 죽음을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5절로 갑니다. And they called unto Lot and said unto him, Where are the men which came in to thee this night? Bring them out unto us that we may know them.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야다.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잖아요. 야다. 그죠? 근데 이게 알다라고 하는 야다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침하다, 성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문자로 읽고 19금 책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동침의 의미는 여러분이나 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개념의 남녀의 어떤 잠자리 아니면 동성끼리의 잠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진리로 되기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그 소돔성으로서의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겉사람,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 그들은 자신이 씨를 가진,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진리라고 곡해하고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는 상태, 혹은 진리를 듣기까지는 했어. 뭔지 알아먹기까지는 했어. 근데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이 잘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둘 중에 하나의 상태.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자기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생명으로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넘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지만 체휼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진리라고 곡해하고 있으면서 지가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넘겨줄 수 있는 남자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롯,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 그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신랑인데 지들이 남자라고 착각에 빠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신부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남자고, 그리고 이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겉사람,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 지네들이 남자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는 거네요? 그걸 성경이 간음, 행음, 동성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의 의미. 우리가 이전까지 동성애로 살고 있었다고요. 내가 여전히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내가 동성애자였음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 죄가 꽉 찼어서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심판받아야 되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진리가 뭔지를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있고 복음은 복음대로 붙으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그거야말로 진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영벌이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의 이 심판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출애굽 전날의 6월절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번역하는 자들이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문자대로 지네 수준에서 동성애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귀한 성경에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보제로서의 성경에 윤리 도덕적 그 동성애 얘기를 여기다 왜 넣어놨겠냔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목이 잘리지 않아서 펄펄 살아 날뛰고 있는 그 우리 각 사람, 나가 바로 동성애자구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말해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7절 볼까요? And said, I pray you, brethren, do not so wickedly. Before now I have 2 daughters which have not known man. Let me, I pray you, bring them out unto you, and do yet to them as is good in your eyes. Only unto these men do nothing, for therefore came they under the shadow of my roof. 말하기를 부탁하오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자, 보세요. 지금 롯이 소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죠? 그럼 그 히브리 개념의 형제는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소돔성이나 소돔왕이나 롯이나 결국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롯은 아브라함의 겉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지금 남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자기가 진리를 뭔지 알고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신부로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사악함이,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모습은.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오니 그들을 너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자, 보세요. 롯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참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율법 입장에서 율법 비진리로 취하겠다고 하는
그 율법의 상태, 비진리의 상태, 마귀 사탄으로서의 큰 성 바벨론, 음녀, 짐승, 옛뱀, 용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롯에게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줄 테니 그들과 상관하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냥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금 내 집에 온 손님들을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니까 그들한테는 손대지 마. 그 대신에 나한테 두 딸이 있으니까 대신에 그 두 딸 줄게. 그러니까 그 두 딸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 내 딸하고 상관하고 싶으면 상관도 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석해버려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과연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에요. 그리고 롯을 방문한, 소돔을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도 두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딸 둘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한 몸이 되는 진짜 동침, 구원 영생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롯이 엉뚱한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알기 전 우리의 상태예요. 진리를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호라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은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불임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황무지의 상태. 그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율법을 만나면 안 되죠. 그럼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가짜는 편이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 가진 여자로서 나를 아들로 낳고 또 누군가를 아들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으니 그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두 딸, 그 과부, 곧 롯 자신을 율법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간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성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응? 다음에 9절 볼까요? And they said, stand back, and they said again, this one fellow came in to sojourn, and he will needs be a judge. Now will we deal worse with thee than with them? And they pressed sore upon the man, even Lot, and came near to break the door.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으로서의 롯이 율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랑하지 못하고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지식나무로 바라보니까 당연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율법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그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롯을 율법이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But the men put forth their hand and pulled Lot into the house of them and shut to the door.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두 천사. 그죠? 그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을 닫았어요. 여기서 문을 닫다라의 의미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는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표현하고 같은 의미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목베임이에요. 머리 잘리는 거.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장자의 죽음,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 나라고 하는 목이 잘리는 거,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And they smote the men that were at the door of the house with blindness, both small and great, so that they wearied themselves to find the door.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물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눈이 먼 거잖아요, 지금. 그죠?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안타깝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 상태,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롯, 옛하늘과 옛 땅으로서의 롯,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으로서의 롯은 스스로 본다고 듣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이거하고 이걸로. 우리는 못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네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님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에 매여 있는 큰 성 바벨론으로서의 롯,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롯,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으로서의 롯은 이제까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눈먼 장님 상태였단 말이에요. 장님이 되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출애굽 사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목배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옛뱀, 용, 짐승은 반드시 무너지고 죽어야 된다. 그 과정 없이는 구원 영생은 없다는 거.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고 움틀거리면 그게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소돔 왕, 소돔 땅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심판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도 알고 진리도 들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여전히 혈기 충천하고 화로회처럼 펄펄 뛰고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래? 왜 이렇게 독하고 악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점검이 되면 아직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피, 진리가 흐르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왜? 아직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먼저 잘려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듣고 배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참복음 가지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무섭게 칼날을 휘두르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그 참진리 가지고, 참복음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복음이 뭔지 안다,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동성애자고 소돔성이구나, 멸망당해야 하는, 이걸 알고 깨달아서 빨리 나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깨달으시고요. 목이 안 잘리셨으면 빨리 목베임 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